오늘부터 새로운 설교의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우리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의 영적인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하기에 우리가 정말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로 그 가운데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은 바로 사도이며 제자이죠. 그가 한번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기둥 같은 초대교회의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본래부터 그렇게 위대하고 본래부터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연약했고 부족했고 실패한 인생이었고 절망 속에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바로 그랬던 그를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의 인생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를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께서 세워 주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도 베드로를 만나 주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로 베드로처럼 주께 귀히 쓰임 받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빈자리에 주님이 오십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빈자리에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본문 말씀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게네사렛 호수란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즉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었기에 그분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날도 그렇게 그분이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실 때 많은 이들이 주님께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에게 환호하고 있는 그 무리들의 환호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의 시선은 자신에게 환호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바로 이 무리들 가운데 끼지 못하고 저 멀리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던 한 어부들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베드로를 주목하여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왜 베드로를 보고 계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가장 절망적인 바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단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어부가 정말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으니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실패감이 밀려왔겠어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정말 아무런 기력이 없이 소망이 없이 그는 이제 그물을 싣고 이제 얼른 집으로 가려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바로 그 실패 현장에서 그는 너무나 낭망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낭망해 있었는지는 이 상황을 보면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그런 분이셨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와 계셨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만큼, 그 예수님께 갈 만큼 그러한 기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만사가 너무나 힘이 들고, 그래서 그냥 빨리 그물 싣고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베드로를 보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절망에 빠진 인생, 낭망에 빠진 인생,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린 바로 그러한 절망 상태에 빠진 영혼들, 바로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이곳에 와 계신 분이 계신가요? 내 인생의 모든 수고는 수포로 돌아갔고 내 인생에 남은 것은 없고 나는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여기 오신 분 계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주님은 찾아가 주시고 그 절망에 빠진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당신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더욱 놀라운 일을 해주시는데 우리 3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들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군중들로부터 조금 떨어지는 그런 바로 강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조금 무태서 떼어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거기서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배가 바로 강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주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는가? 어떻게 베드로의 배에 오르실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그 까닭은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배는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의 배예요. 그래서 완전히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실 수가 있었고 그 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어디에 오시는 분이신지를 발견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빈자리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이 빈 배처럼 남은 것은 없고 이룬 것은 없고 내 인생이 그냥 텅 비어 버렸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바로 당신을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바로 그 빈자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베드로의 배가 바로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그 배가 완전히 꽉 차 있었다면, 그래서 그가 성공적으로 그 일을 이루었다면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좋아 보였겠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배는 예수님이 타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사람 보기에 성공적인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주님이 다가가실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인생이 실패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베드로는 인간들이 보기에 실패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잡은 것은 없고 배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배가 비어 있었기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오셨기에 그의 인생은 바로 이 순간이 영원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영원히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죠? 돌아보게 되면은 지난밤에 물고기를 잡지 못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시간 하나가 있었기에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실패라고 여겼던 내 인생의 그 모든 시간들이 실은 주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주님이 나를 바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기에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빈자리로 오실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당신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낭망치 마시고 용기를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아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3절 그리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 중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빈배에 올라타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해줍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 서셔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보기에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물고기였죠. 지난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렇게 절망적이고 낭망해 있었던 인생, 너무나 물고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고기 주실 능력도 가지신 분이세요. 주님은 갈릴리 호수의 모든 물고기를 다 몰아주실 수도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는 물고기가 너무 필요했던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시작되는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결단한다고 결심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의지력이 강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 믿음이란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인생에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가?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뭘 들을 때요? 세상 말씀, 사람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는 믿음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면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여져야 돼요. 그 말씀이 쌓여지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적시고 적실 때,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영혼 가운데 밀려올 때,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바로 의심이 사라지고 내 안에 믿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언제나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 주실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왜 주님께서 말씀을 먼저 들려주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데, 순종을 하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고, 내 안에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고, 순종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처음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예비하셨지만 그러나 말씀부터 주신 까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꿈꾸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26년 우리 인천 논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쌓여지고 그리고 그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드디어 주님께서는 바로 이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여러분, 이 명령은 베드로가 순종하기에 매우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밤에 베드로가 다 해봤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난 밤에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갈릴리 호수에서 금을 던져볼 수 있는데 다 던져봤을 것이고 할 수 있는 일 다 해봤는데 다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다시 해보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기가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예수님은 전직이 목수예요. 여러분, 전직 목수가 지금 어부한테 물고기 잡는 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명령에 대해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 가운데 이 명령이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인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명령이 순종하기 쉬운 명령이었다면 그냥 한 번에 대답했을 거예요. 아멘.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말이 너무 많아요. 말이 너무 길어요. 네, 이게 뭘 말하죠? 너무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너무나 하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를 먼저 얘기해요. 제가 밤이 새도록 다 해봤는데 이게 한마디 안 됐었던 건데 뭐 이런 얘기를 막 늘어놓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그 결론은 이거예요. 뭔가 그는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아멘. 마음에 의심이 있었지만 불안이 있었지만 그는 순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직접 설명했어요. 말씀대로. 아멘. 여러분, 이것을 개역 개정의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죠.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아멘.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자, 다시 한번 말씀대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말씀을 먼저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쌓여졌기 때문에 순종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베드로의 믿음은 완전히 완벽한 100%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다고요. 과연 될까? 어젯밤에 다 해봤는데 이게 되는 것인가? 그 불안, 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도 주님께 순종하고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나의 의심보다 믿음이 조금만 더 높으면 돼요. 의심 49%, 믿음은 51%. 2% 차이밖에 안 나지만 이 2%의 차이가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있어도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의심이 있어서 이번에는 순종을 못하겠고, 의심이 있어서 이번에 금을 못 던지겠습니다. 내가 믿음 100% 되면은 금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평생 못 던집니다. 평생 시작이 안 돼요. 여러분, 100%의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의심이 있지만, 불안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내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기 시작하는데 이 물고기가 2배에 가득하게 배가 잠기도록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보니 어부의 달인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부의 달인 그 이상이신 분이세요.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 명령에 온 세상 만물이 복종하는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까닭은 바로 이때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한 존재는 베드로만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안에 있던 모든 물고기가 다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 물고기들이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적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물고기들이 순종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물 속으로 정말 앞다투어 들어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막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안 나가려고 물고기들이 찢어졌지만 물고기가 안 나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그물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물이 찢어져도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물고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물고기가 있을까요? 깊은 데 있을까요? 얕은 데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나 이런 관심사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답은 뭔가요? 깊은 데인가요? 얕은 데인가요? 아니에요. 정답은 주님이 명하신 곳이에요. 주님이 깊은 데다 하시면 깊은 데로 물고기가 몰려들 것이고, 주님이 얕은 데다 하시면 얕은 데로 몰려들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명하시는 그곳으로 물고기는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하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비전이 시작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비전이 시작됩니다. 아멘. 이어지는 8절 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의외의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가야죠. 알고 봤더니 우리 주님은 진짜 어업의 달인이시고 물고기 너무 잘 잡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와 동업합시다. 막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그 까닭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만물이 복종하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분인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그는 그 즉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마치 빛이 비추어져야만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 아래에 들어갔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베드로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순간에 주님은 베드로의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켜 주시는 비전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는 물고기 낚는 어부였지만 오늘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 꿈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까지 물고기 잘 잡는 어부가 되는 그런 꿈, 그 꿈을 꾸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낚는 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꿈이에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꿈이에요. 바로 물고기로 상징되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했던 바로 그 꿈이었어요. 물고기만 있다면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리라. 물고기만 있으면 내 인생은 행복해지겠지.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바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만 가질 수 있다면, 세상의 쾌락만 가질 수 있다면 내 인생은 괜찮아지겠지, 행복해지겠지, 성공하겠지, 이 생각이죠. 바로 물고기 잡는 꿈. 이것은 우리 모두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 꿈을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물고기 잡는 꿈은 내 인생을 절대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꿈은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들, 돈, 명예, 권력들,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렇게 충분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너무나 극소수이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극소수의 사람이 가진 부와 명예와 권력 가지면 행복한가? 가지면 인생 문제 해결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수없는 사례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장 높은 권세, 권력, 부와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얼마나 어려운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내 인생은 여전히 목말라요.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만족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많은 걸 가질수록 내 인생은 더 불안해요. 많이 가지면 잃어버릴 것도 많아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본질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가치는 내 인생을 절대로 영원히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꿈, 바로 사람을 낚는 꿈이에요. 여러분, 이 꿈은 달라요. 이 꿈은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꿈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꿈이에요. 바로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꿈이에요. 이 꿈은 바로 예수님이 품으셨던 꿈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은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한 영혼 구원하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바로 하늘의 영광도 버리시는 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러하기에 바로 이 꿈을 주님께서는 우리도 함께 꾸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한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사람 낚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이루어 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나를 통해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응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부르심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마지막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 놀라운 선택을 해요.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방금 잡은 물고기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선택한 게 아닌 것이죠. 선택이란 언제나 포기와 헌신을 동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는 본래 물고기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절망이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오고 정말 살 희망을 잃어버리는 인생이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는 물고기를 버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니, 조금 전엔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는 물고기가 흔들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어느 주의 주인, 만물의 창조자가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물고기가 있느냐 없느냐, 세상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인생,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바로 주님께 헌신된 주님의 제자들, 바로 사람 낚는 어부들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영혼을 살리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물고기 잡는 꿈을 내려놓고 이제는 사람 낚는 하나님의 꿈, 영혼을 살리는 꿈, 이 시대 주께 쓰임받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나가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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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께 온전히 쓰임받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영혼을 구원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나의 인생, 이제는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게 하옵소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